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존재의 본질, 생명의 근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영원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이름에 대해 나누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지막 시험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너무도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100세 얻은 이삭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넘기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명령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한 산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나와 아이는 저기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청년들에게 자식을 죽이는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핑곗거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입니다.
백세의 자식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헛웃음을 지었지만 다시금 돌이켜 믿음으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며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설령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셔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담대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제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식을 죽이냐 살리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창세기가 기록되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2절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둘째로 5절의 경배라는 단어, 마지막 셋째는 18절의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될 때 그 단어와 관련된 원리들이 성경의 남은 부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에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올라갈 때 경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러 갈 때 은혜를 받으러 간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간다 등등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시간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배이며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그 믿음의 행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대신 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 드리는 헌물은 내가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8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고 결국에는 원수들의 문을 소유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의 본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